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자 일어나네. 그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외치셨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네. 자던 자 일어나 주님을 전하고 주를 지키던 자도 두려워 외치네.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셨도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저들의 죄를 내게 돌리소서. 이렇게 휘장은 찢어졌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네. 이렇게 휘장은 찢어졌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이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주님, 우리 안에는 탕자와 그의 형이 공존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탕자처럼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누군가는 신자 되기를 주저합니다. 또 우리는 종종 낯선 사람을 환대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회중 속에서 편안한 공간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이들을 환대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속한 공간에 새로운 이들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하게 하십시오. 주님, 이웃들의 어떤 결점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이루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도록 신비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은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끝에 당신이 있지 않음을 용서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자신만을 의지하는 미련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 대한 당신의 기억과 지식은 경이롭습니다. 또 당신은 우리를 징계하기보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당신을 찾지 않는 동안에도 우리를 찾으시고 품어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탕자는 방탕한 생활로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는 종으로 받아주기를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에 질투심을 느낀 형이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며 탕자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고향을 잃어버린 탕자가 고향을 다시 찾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머스 울프의 소설 중에 그대 다시는 고향에 못 가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조지 웨버는 이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합니다. 그는 자청 밖으로 고향 마을들을 바라보며 남다른 감회에 빠집니다. 방황 끝에 고향을 방문했지만 눈 감으면 고향의 길, 거리의 집들,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은 옛 모습이 아닙니다. 고향은 부동산 투기와 개발의 광기가 한 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향은 이미 옛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답던 이웃들도 모두 변해버렸습니다. 고향과 자신을 이어주던 끈이 모두 끊어졌음을 느낀 웨버는 씁쓸해합니다. 그 씁쓸함은 고향을 상실한 사람들이 종종 느끼는 감정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한 당자가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역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사람들,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두려움을 품고 사는 사람 역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과 다르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역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잃어버린 고향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당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욕망이 자초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아버지를 향한 작은 아들의 요구는 사실상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요구는 아버지 왜 죽지 않으십니까? 내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내게 돌아올 재산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탕자의 요구는 징계를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하지 않을 일을 아버지는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 작은 아들의 몫을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발길이 닿는 대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할 때까지 그는 욕망을 충족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이라면 그는 서슴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욕망을 충족할 방법을 찾으면서 그는 깊은 욕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의 재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욕망에 대한 그의 굶주림과 갈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그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 밥으로라도 배를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하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욕망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과도한 욕망보다 더 큰 참사는 없다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플라톤은 욕망은 채우는 것이 불가능한 구멍 뚫린 항아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인생은 이성이라는 마부가 기계라는 말과 욕망이라는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진리와 아름다움의 세계를 향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욕망이라는 말이 난동을 부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욕망이라는 말에 이빨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탕자는 욕망이라는 말에 이빨을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구멍 뚫린 항아리를 채우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욕망으로 인하여 탕자는 고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재산을 탕진한 후 탕자는 자신의 실패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버린 것을 다시 찾고자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정말 중요한 것의 중요함을 알지 못한 것이 바로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갈지라도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음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모욕이나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일할 수만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자는 욕망의 광기를 뒤로 한 채 아버지 집을 향한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돌아섬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깨달은 당자는 돌아서서 아버지 집을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시든 내치시든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 그는 아버지 집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구 밖에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아버지는 달려나왔습니다. 그를 축인이 여긴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맞아주었습니다. 또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기를 포기한 탕자를 아들로 맞이한 것입니다. 여기서 측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자라는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은 창자에 머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탕자가 욕망을 포기함으로써 생긴 일입니다. 탕자가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섬으로써 생긴 일입니다. 욕망을 포기하고 나서야 탕자의 새로운 꿈을 향한 여행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남겨진 아들은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들판에서 일하며 솟아오르는 욕망을 땀에 담아 흙에 묻었습니다.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홀로 삼킨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환대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화가 난 그는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의 귀환을 축하해 주기를 애원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너희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질투심을 제어하지 못한 채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것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생을 시기게 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둘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자는 모든 것을 이룬 후 욕망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당자를 환대하는 아버지의 행동을 마땅치 않게 여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룬 후 당자는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돌보고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당자처럼 먼 길을 방황하느라 지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아섬, 바로 회개입니다. 돌아섬이 우리를 영원한 고향이자 영혼에 닫힌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시기는 돌아섬의 절기입니다. 회개의 절기입니다. 이 돌아섬의 절기에 아버지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나십시오. 당자가 욕망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했듯이 여러분도 그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2년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평화의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병행합니다. 사순시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부활주일 전 40일을 의미하는 사순시기에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단식과 속죄의식을 행해왔습니다. 평화의 교회는 고난주간에 한 끼를 금식하고 식비를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왔습니다. 올해도 고난주간에 하루 한 끼를 금식하고 그 식비를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합시다. 평화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주님이 길이시듯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는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개혁의 새 길을 만드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평화의 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의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지향합니다. 또한 평화의 교회는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가난하지만 깨끗한 청빈교회, 세상과 세대를 포용하는 열린 교회,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진보교회를 지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예수의 길을 물으며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걷기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평화 만들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덕쿵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몽당 연필, 행복중심 생협 회원 생협인 서로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